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들어가는 새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세계와 같은 곳이요, 새로운 나라가 되니 그곳에서의 정착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충단 민족이 되어 돌아오게 될 때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0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 땅이니 낯설기도 하겠거니와, 여러분, 그 땅에 그 살아가는 거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 그들의 생업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낙농업을 하게 되었으니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털을 얻고 우유를 얻고 고기를 얻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 주업이 농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식물이 자라나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데, 물론 계속해서 이 염소와 양과 소를 키워가겠지만,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조언을 합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풍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농업을 주로 삼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들은 믿습니다. 농사를 하는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여러분, 이 비는 농사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풍요의 신 바알, 타산의 신 아세라, 그들의 주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세우고 또한 제단을 만들어 그들에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아니할까, 물들지 아니할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이와 같은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 그 당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습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어요. 근동 지방에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그 위력과 세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같은 염려를 하는 모세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대세, 그 풍조, 그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한 그처럼 주신 약속의 말씀,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손을 포함하여 자자 대대손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땅에 선택받은 백성이 그 잘못되어진 문화와 풍조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과 가정, 사회, 나라 되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인데,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초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둘로 이미 나누셨으니, 첫째 부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하여 넓은 길을 걷는 자들, 그들이 있을 것이다. 이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넓은 문의 마지막 종결은 무엇이냐? 멸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그 모습이 생명이요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뭐 어디에서 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세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러므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길, 넓은 문, 사람들이 좋아해요. 열광적으로 좋아하죠.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길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길을 선호하고 그 길을 달려가지만 정작 그 끝이 멸망인 것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을 소위 오늘날 세상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대세라고 그래요. 대세. 그런가 하면 시대적 풍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상과 이념이 또한 같은 내용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말을 해요. 애야, 너는 최고가 되어야 돼. 최고가 되는 길이 있단다.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 대학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또 대기업과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아. 너를 존중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고 바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다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이것이 결여되면 그와 같은 모습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종래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또한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여 좋은 직장과 대기업을 통해 연봉, 더 높은 액수의 연봉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참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과 이유가 단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구가하고 추구하며 누리기 위하여 그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공부하며 살며 살아가는 것, 넓은 문, 넓은 길.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누구나 가다 내 몸이 내 몸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그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처럼 수고하고 애쓰며 갖기를 원했던 것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허무함이 일고 불안함이 일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든지 더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이미 늦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행복을 보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 살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에게는 그 모습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니 여러분, 그 마지막에 생명이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에 빛이라, 교회 안에 소금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변혁을 이루며 개혁을 이루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동종의 업계에서 또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시간을 내어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 함양을 위하여 주말이면은 음악회도 가고 연극도 보고 미술 감상을 하고 영화도 보고 필요하지요. 정서가 함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텔레비전 앞에서 미스트롯 보시나요? 예, 웃으시는 분은 보시는 것 같은데 빈예서가 떨어진 거는 아세요? 예, 이와 같은 정서 함양의 일들로 인하여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정서를 함양할지 몰라도, 심지어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내 영혼의 소생의 역사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구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어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 첫째,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가? 네,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 심령 가운데 속사람이 변하여 새 생명을 입고 이와 같은 존재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다른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생각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네, 생각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처럼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러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신명기 12장 28절에 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지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인문학적 용어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모습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한 음성으로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12장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선과 의를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뜨겁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그 손길을 내밀고 또한 복음을 들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할 때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신학교가 켄터키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는 신학교인지 그 마을에는 어떠한 마켓에 가도 맥주를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알코올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학교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마을의 시계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신학교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불이 꺼져요. 그런 학교 별로 없어요. 종을 울리며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입니다. 그 경건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저에겐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과정은 비슨 스콜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아주 큰 이 혜택을, 특혜를 받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그러니 입학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서 제가 들어갈 때 2011학년도 동기가 6명밖에 되지 아니했어요. 전액 장학금이라는 말답게 어디서부터 지원이 시작되는가?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날아갈 때 비행기 값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학비 전액은 물론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책들과 컴퓨터와 여행 경비, 여러분, 그곳에서 공부하는 이 과정에 40여 곳 가봐야 할 곳을 가게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샌디에고도 날아가고 저기 또 뭐 시카고도 날아가고, 그런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하고 40여 곳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여행 경비, 숙박비, 항공료, 4명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2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를 2,000불씩이나 주었는데 뭐 쓰고도 남았어요. 거기에 또한 의료보험료까지 제공을 해주니 그야말로 세상 말로 퍼펙트, 이 완벽한 이 패키지로 그렇게 공부를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오잖아요. 양심의 찔림이. 이렇게 그냥 거저 다 먹고 그리고 살고 공부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렇게 이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일까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비선 스칼라 프로그램에 그 비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람의 이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비선, 우리는 엉클 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랄프 월도 비선, 1900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몇 살을 살았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이 여기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장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1900년도에 미시시피에서 태어난 이 비선, 이분은 The Herald of Liberty, The Herald of Liberty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운영을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항상 청지기에 그 본분을 잃지 아니했는데요, 많은 수익금 어디에 쓰기를 바랬는가? 다음 세대, 그리고 가능성 있는 이 포텐셜 리더, 이 일꾼들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잘 받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일학교와 그리고 이 교육시설에 많은 기금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투인의곤 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여자들, 하나님의 남자를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와 교육사업에 기증한 재산이 80밀리언 달러예요. 이게 얼마인지 감이 좀 없으시죠? 네,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1,07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1,072억 원. 그 가운데 38.8밀리언이라고 하는 이 많은 액수, 하나로 보니까 520억을 바로 이 비슨 스칼라 프로그램에 그가 도네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바를 요청했으니 이 세상에 포텐셜리티, 이 가능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데,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곳 신학교로 불러서 교육을 하되 공부하는 동안은 1센트도 쓰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거금을 도네이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그 모습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저의 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생각이 있으니 어떠한 생각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정아, 밥값을 제대로 해야지. 거저 주는 밥 잘 먹었으니까 밥값을 제대로 해서 정말 그 많은 액수로 후원하고 지원한 이 랄프 월도 핏은 이 할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격언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이 랄프 월도 핏은, 이분은 바로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노력하며 애쓰며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같은 목적 가운데 그 일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그 생명과 영생을 얻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복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워낙 거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지난 30년 동안 이 박사 과정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네, 이럴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토록, 그 영원이 언제까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도네이션을 통하여, 후원을 통하여 그 꿈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은혜가 소낙비와 같은 은혜예요. 이와 같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목을 나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선택받은 민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에 예수가 살아계시니 시간이 갈수록 주의 성품을 닮아가요. 이거 주께서 바라시는 거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삶과 생각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믿음이 달랐어. 그런가 보면 같은 직장 안에서도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회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임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목회하러 들어왔을 때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 뮤지컬이 있다고 이 티켓을 주었어요. 정말 촌놈이 촌나라에 있다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저와 아내가 그 뮤지컬을 보게 되었는데, 그 뮤지컬 이름이 해상왕 장보고였어요. 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았던 뮤지컬이었는데,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해상왕 장보고의 이 주연으로 역할을 감당한 자가 누구였는가? 임동진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인물이 훤칠한 장로님이셨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 뮤지컬 해상왕 장보고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뮤지컬의 시대적 배경이 통일신라이고 보니까 그 색채가 완전히 불교 색채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연극 배우들이 이 승의 모습으로 바라춤을 추고 또 심벌주를 울리고, 그리고는 그 무대를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는데 괭 하고 칭소리가 울리니까 다 같이 동작을 멈추고 그 앞에 있는 이 부처상 앞에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여 이 숭배하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 그래도 임동진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기독교 신앙인인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 무대 위에서 연극이긴 하지만 이 부처상 앞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가? 그것을 제가 가만히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내노라 하는 연극 배우들이 다 합장을 하고 그렇게 부처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한 사람, 요동도 없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겠습니까? 거기서 해상왕 장보고지만 임동진 장로님은 꿋꿋이 서서 합장도 하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감동이 물결치는 파도처럼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그가
합장하여 절하지 아니하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야말로 제 마음에 감동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계를 지켜야 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뮤지컬이 성공하기 위하여 감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뮤지컬이 성공하기 위하여, 또한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캐스팅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의 가장 주역인 이 주연 배우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그때 한참 잘 나가는 임동진 배우를 주역으로 삼으면 분명 잘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부탁 의뢰를 했겠죠. 그때 임동진 장로님은 그 마음에 많은 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일신라의 배경으로 불교의 재래가 등장하는 이 뮤지컬에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마침내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되었으니 어떠한 협상이 있었겠어요? 이 감독 안에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재래를 드리는 자리에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뮤지컬이 될 수 있었고, 여러분, 그처럼 합장하거나 절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래, 이렇게 믿음의 기기를 지켜야지. 그것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겠습니다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꼭 알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산후의 독리가 되어야 하고 등경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높은 곳에 뛰어다니시는 사슴의 발을 허락하시고 이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위대하시고 강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 그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구별된 모습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경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성소요, 성전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함께 모인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당시의 레위인이에요. 그에게는 지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드려지는 11조를 통하여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성전 관리하는 자들도 그 혜택을 입으며, 나아가서 이 11조는 어렵고 힘든 자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 병든 자를 돕는 일에 쓰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게 하셨고, 여러분, 이와 같은 곳이 어디라? 성소라.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의 종에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무장을 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실력이 있으니 그 섞여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정병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초대교회를 거쳐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모하며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진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혹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성공은 세상 학교에 맡겨놓으면 돼. 거기서 공부 잘하면, 그래서 명문을 가면, 그래서 대기업에 가면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체가 무엇이에요? 영혼이에요. 영적인 존재 세움을 받았는데 그저 육적인 것으로, 혼적인 것으로 행복을 구가하려는 잘못된 모습.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인구 자연 감소로 통해서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작년 말에 보니까 영화부에서 아가들이 유치부로 올라가게 되니까 출석하며 남아있는 아가가 몇 명? 1명. 그리고 어쩌다가 나오는 자녀까지 하면 2명.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했더니 동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유치부하고 합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유치부로 가면 되지. 그걸 1명, 2명 가지고서는 교역자 사례비를 어떻게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유치부도 사라지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것은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결국 영유아부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명, 2명,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1명이 출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겨울 성경학교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이 부장 선생님과 부감 선생님, 그리고 이 교사들이 기도를 하고, 또 교역자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나가게 되니까, 지난 주일에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몇 명의 아가가 나왔는가? 6명의 아가가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나는 시간에 저보고 와서 사진 찍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6명의 아가들의 부모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또 나와 계시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꽉 찬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도전이 올 때 응전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가? 나의 삶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사랑의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살고 있으나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그런 거면 죄악된 풍조를 개혁하는 일에, 여러분,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의 등불이 되어 고지를 점령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